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 받을 때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수십 명이든 하나님은 어쩌면 그 시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와 동시대,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지난주부터 계속 보는 이 사사기에 있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보다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적으로,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만큼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경험하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극히 소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아니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들 10명의 사사들 중에 이름 아는 사사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뭐 삼손, 그 다음에 여자 드보라, 기드온, 또 뭐 있죠? 이제부터 막 입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세 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삼손, 뭐 기드온마다 유명하죠. 기드온이 하죠. 근데 기드온이 사사인데, 사사치고는 제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혼자 먹을 양식을 미디안을 피해서 큰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그날 먹을 밀을 까부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살아가기에도 급급하고 늘 급에 질려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장면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디안 때문에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자기가 가축까지 다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 하나 붙이려고 이 비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비겁하고 용기 없는 기드온에게 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을 같이 섬겼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바알의 신당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바알의 신당을 깨부수면 뭐와 똑같이 여겨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깨부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거부감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형당하신 그 죄목이, 공식적인 죄명은 성전 모독죄였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형 선고의 죄명은 성전 모독죄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바알의 신전을 깨부수고 산당을 깨부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다 죽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겁 많은 기드온이 그 명령을 순종해요. 왜? 믿음 때문에? 아니요. 동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겁이 나서 그래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걸리면 죽는데요. 근데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얼마나 그 밤에 고민했겠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 두 사람이 명령을 하는데 서로 상충되는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명령을 들을까요? 더 겁나는 사람 명령을 들었죠. 저는 이거 너무 고통스럽게 이걸 경험했어요. 전에 있던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임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시고 74살까지 하셨어요.
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97년도 6월에 오셨고 제가 그때 11월에 갔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간지 얼마 안 돼. 처음 이제 부임만 했으니까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진짜 옛날 분이세요. 얼마나 옛날 분인가 하면 그냥 성경적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성경적 진리처럼 막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부임하던 날 첫날 오후 예배 설교를 1시간 40분 하셨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교회에서 커피 마시지 말아요. 옛날 분이세요. 아주 옛날 분이세요.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시고 막 아주 막 벽돌 하나를 세워가지고 교회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교인들 막 하루 종일 기도하시니까 진짜 그 다음 교인들이 한 400명, 500명 되셨는데 진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아시고 오니까 어릴 때부터 3, 40년 계속 그렇게 막 어보이고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설교가 전 설교가 아닌데 커피 주고를 뭘 막 하는데 한 명도 교인 중에 이렇게 고개가 흐트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꼭 신천지 같았어요. 이렇게. 그 어떤 설교는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화장하지 말라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찾아가지고 부활한다고 예수님 고생하신다고. 이게 제가 배운 신학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막 그냥 그 옛날 어르신들은 화장은 불교 뭐 이런 게 있으셨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어르신이니까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화장하지 말라고. 화장하면 부활 때 예수님 고생하신다고. 매장하라고 막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막 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도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카랑카랑 하신데 교회가 막 바뀌었어요. 교회도 막 리모델링 하니까 원로 목사님 가슴도 아프시고 속도 상하시고 자기가 벽돌 한 장 한 장 세웠던 교회를 새로운 젊은 목사가 막 뜯어 고치니까 막 속이 상하시잖아요. 속상한 걸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이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좀 막 계속해요. 근데 문제 뭔가 하면 두 분의 목회 철학이 다른데 중간에 껴인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액정을 했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이게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보니까 좋잖아요. 막 화면에 막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 막 좋아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거는 사탄의 것이라고 막 하시면서 막 하는데 치우라고 하는데 안 치우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원로 목사님 저희 부르셔가지고 저거 뒤에 끄라고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제가 목사님 안 돼요.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셔가지고 제가 막 그래도 막 어떻게 저래다 하는데 막 그래서 나중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말 들어. 그 제가 막 너무너무 막 벌벌 떨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 가기 싫더라고 주일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제가 막 원로 목사 한 번 처음 대들었어요. 대든 것도 아니고 정말 울면서 담임 목사님은 끄지 말라고 하시고 원로 목사님은 끄라 하시고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왜 목사님 비겁하게 나한테 그러냐고 목사님한테 말하라고. 그때는 제가 막 악에 맞춰가지고 몇 달을 시달리다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밤 저녁마다 죽겠어요. 주일 되면 막 그런 거 담임 목사님 명령 다르고 원로 목사님 명령 다르니까. 근데 서로는 안 싸우시고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녁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결국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더 무섭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는 있어있던 얘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알 신당을 저거 깨라고 하세요. 저걸 깨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요. 그 다음 구절 6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분노에 차서 기도원을 찢어 죽인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요. 기도원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자기가 찢겨 죽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원로 목사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가 찢겨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물론 겁이 나서 밤에 하지만 그 바알 신당을 다 파괴해요. 왜? 믿음이요? 아니요. 아직 기드온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밤에 한다니까, 몰래. 뭐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순종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믿음이 크고, 인간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경외는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 목숨이 잃는 일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보다 더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끝이 나서 정말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미디안에 쳐들어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쳐들어오면 땅굴 파고 다 숨고 다 자식이든 처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한번 나팔을 부르더니만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몰라요.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면 돼요. 다 농사꾼들이에요. 전부 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농기계 들고 와서 모였어요. 앞에 수만 명의 미디안의 정예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가지고 32,000명 중에 22,000명 보내라. 10,000명 보내라. 그리고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기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300명이 싸우겠어요. 32,000명이 붙어도 정규군하고 여기도 이제 농민들인데 무기도 없는데.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드온이 듣고도 순종을 해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겁나는 사람 가르치면 갔어요. 신나가지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또 10,0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만 남겨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명령 또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난번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300명은 뭔 죄예요? 이 사람들이 300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드온 말을 듣고 와서 순종하러 가요? 이 사람들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물을 손으로 퍼먹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드온의 불가능한, 하나님 주신 이 불가능한 명령을 기드온이 순종해요.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소리쳐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다 전쟁이 끝이 나고 승리를 해요.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뭘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한 사람의 순종이 300명이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300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300명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평생. 근데 이 300명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렇게 그냥 도망갔던 30,000명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냥 도망갔던, 그냥 보냈던 30,000명은 뭘 받는가 하면
300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3만 명은 하나님의 한 큰 일을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이 3만 명이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졌어요. 모든 집집마다 이 얘기가 흘러가요. 기도원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이 뭘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왜? 이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장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갑자기 여호수아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에.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는 결론을 먼저 2장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0년 동안 이렇게 가장 어두운 역사를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들은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기자가 지금 분석하기를. 다시 이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있잖아요. 여호와 시대 사람들 봤어요. 왜 봤는가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동시대 사람 죽고 난 뒤에 이야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9절, 10절. 네, 그 앞구절부터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있는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니 됐어요. 그 전에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인간을 아는가 하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계속 10절 볼게요. 방금 10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저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붙잡아야 될 분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설교를 아주 뛰어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았거나 뭐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훈련을 많이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커피 먹으면 안 되고 화장하면 예수님 부활할 때 힘들다 뭐 이런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젊은 세대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세고 하나님의 일을 본 세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악으로 물들질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가 가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도 못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세대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떠나 다른 것을 섬기게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든 뭐든 사사기의 공통의 공식이에요. 사사기 2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사가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사가 살아있다거나 사사가 죽었거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성정이나 성향은 바뀌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성정이에요. 근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보여져요. 그냥 내가 아니라 누군가 기도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믿음이 생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전혀 다른 세대가 와서 다른 세대가 이상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들의 성정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아니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지금 성경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는가 하면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패역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읍은, 그 민족은 패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가, 어떤 도시가, 어떤 집안이, 뭐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무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정말 악해서, 그들이 패악해서 정말 죄가 많아서,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노아부터 수많은 세대까지 거쳐서 원래 인간은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근데 왜 어떤 시대는 그토록 고통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미디안에 고통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사사기 2장 15절 볼까요? 그 다음 한참 뒤에 구절. 사사기 2장 15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쫓아다니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않거나 여호와가 길을 막아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거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가볍게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네가 마음에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거나 하나님을 부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또 내가 죄에 넘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참 어려워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 같으면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래도 못 믿겠으면 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무리도 걷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연도 파도도 내가 말에 다 순종했던 이걸 보고도 못 믿으면 안 믿어지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안 믿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걸 보고도 나를 보고도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큰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오늘 꼭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기도를 경험한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있는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어쩌면 마지막 세대예요. 기도를 경험한,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붙들고 내가 사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지옥 같은 내 삶이 여러 번 그냥 목숨이 끊어져 시원찮을 내 삶이 이어졌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마지막 세대가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 감사한 거는 젊은 애들이 여기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비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폐역함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 이 세대를 어떡하냐,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어떡하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그게 그 집안이든 그 교회든 그 한 사람, 겁쟁이도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